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 온전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1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도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간에 다시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좀 그러면은 너무한 것 같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실하게 준비하여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은 말씀이라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좀 더 많은 보충을 해서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마에 흥미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모하메드는 이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말을 갖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훌륭한 말이 내 곁에 있다라면 나는 어느 임금보다도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좋은 말을 얻기 위하여서 고심하다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들을 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여러분 100마리의 훌륭한 말을 찾아내어서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훌륭한 말을 사기는 샀는데 그 말이 진짜 훌륭한 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테스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여러분 한 우리에다가 두었고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었고 심지어 때리거나 귀찮게 구는 일도 전혀 없이 자유롭게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말들은 점차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마국간이 있는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동산 아래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고 여러분 향긋한 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말들의 코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갈증이 최고조가 달했을 때에 모하메드는 갑자기 말우리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에서 해방된 말들은 천둥을 여러분 치듯이 흐르는 시내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시내 가까이에 이르자 모하메드는 뿔피리를 입에 다고 힘껏 불었습니다. 그 뿔피리는 바로 이 말들을 훈련시키면서 더 이상 달리지 말고 서라는 것입니다. 서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자 앞을 다투어 달리던 100마리의 말들 가운데서 4마리만이 그 뿔피리의 소리를 듣고서 말 발국을 땅에 딛고 멈추어 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예, 96마리의 말들은요, 일체히 여러분 시내를 향하여서 달려가서 그들의 목마른 물을 갖다가 마음껏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서 단 4마리 말들은 뿔피리의 소리를 듣고서 말발굽을 땅에 딛고 멈추어 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함에서는 그 4마리의 말을 차례로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세계에서 최고로 훌륭한 말들이다. 아무리 모습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참 좋은 말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는 갈증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한치의 착오 없이 따르는 4마리의 말은 모하멧이 최고의 여러분 말로서 그가요 여러분 인정하게 되었던 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 죽음까지도 맞이하셨습니다. 그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은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면 기도로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눈물로써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갔다라는 것.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요 바벨론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형제 중에 몇이 고향에 다녀와가지고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실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38절을 읽을 테니 39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여러분 너끈하게 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고민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돈을 바꾸고 여러분 비둘기를 팔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혹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 대로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배워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목사인 저에게도 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 그래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순종함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합격.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야말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사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여러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네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네 길이 평탄하도록,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순종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하고 순종하셨다라는,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셨다라는 것. 복종하셨다. 왜요?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를 얽어냅니다. 그때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이 찾아오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알고, 여러분에게 닥쳐진 고난을 여러분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여러분 단련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지거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여러분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만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 편이 되어달라라고. 여러분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도와줘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희생하라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느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함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순종을 배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서 따라감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정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